오늘 솔로몬의 국내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국내 업적은 특히 건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을 짓는 그 문제가 우리 직접 삶에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세워주려면 집을 마련해 줘야겠죠. 집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집이 있으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직장도 마련해 주고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지, 집만 하나 세워졌는데 직장이 없어요. 그럼 그 집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집만 있는데 그 집안에 쌀떡에 쌀이 떨어져 있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건축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저에게 이 많은 백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공의가 바로 서야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그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엉터리로 재판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하면 국민들이 괴로운 것이고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갖추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그러면 부귀영화는 어떻게 옵니까? 부귀영화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을 지어야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또 마련해야죠. 또 거기에다가 재판정도 짓고 여러 가지 행정의 그런 일을 돌볼 수 있는 집도 짓고 또 자기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집도 궁궐도 밀로에 따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므로 이방 여인인 그 바로의 딸이 함부로 거기를 드나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점은 아주 철저한 것이죠. 비록 바로의 딸이고 애굽은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로 거처하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 그쪽에 드나들지 않는 지역에 궁전을 지어줬어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죠. 가정이 세워져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평안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려면 주변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블레셋이 있고 애굽이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나라들이 있고 바로 위쪽에는 아람의 여러 국가들이 있고 암몬과 모압, 에돔의 그런 나라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평정에서 없어지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와서 거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은 참 위대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야 블레셋도 망하고 주변 에돔이나 그런 나라들도 다 망했습니다. 참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멸망하려면 지금 솔로몬 시대보다 약 300여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변에 있어요. 그런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임무가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좀 딱딱한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무깃도나 하솔이나 게셀에 지은 그 모든 성읍들은 국가 요새들입니다. 요새들이고, 따라서 적군들이, 백성들이 살아갔는데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새성을 지었어요. 마병성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도시죠. 군사도시를 건설했고, 군사력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죠. 저 북쪽에 있는 나라는 군사력으로 아주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또 군사 전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도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비롯해서 무역의 거점 지역에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그래서 이 두 거대한 두 제국 사이를 연결하는 그 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 거대한 두 제국들에게 시달림을 받기도 하지만, 이 두 제국을 양 날개로 삶아서 타면 굉장히 무역이나 재반, 경제활동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거점 도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와 같은 건축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마음을 헤아려서 잘 재판하는 지혜를 가졌을 뿐 아니라 돈 버는 지혜도 있어요. 사람은 재판도 잘해야 되지만 경제 문제도 잘해야 됩니다. 법은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가두어 놓고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죠. 경제적인 발전을 또한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솔로몬이 적절하게 잘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영화로운 왕이고 가장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크게 누리고 산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의 건축 활동을 보면, 성전 건축은 주전 966년에 시작해서 959년까지 7년 동안 건축하고, 성전 건축이 959년 마쳤을 때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해서 959년에서 이 거꾸로 빼야 됩니다. 946년에 왕궁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고 총 20년 걸렸습니다. 966년부터 946년까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도 여러 건축을 했는데,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야훼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여기까지 이제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그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솔,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이 지역은, 게셀은 그 우리 성경 읽은 것 나온 것처럼
바로가 거기를 공격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자기 딸의 지참금으로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게셀 지역을 건축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무기또는 해변길의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무기또에서 전사한 유명한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건 훗날입니다만, 느고가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망해진 것을 보자 애굽의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해변길로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 올라오는 길을 예루살렘에서 요시야가 군세를 이끌고 마주쳐 나가서 무기또에서 전쟁해서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길로 계속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 그런 상류에서 느부갓네살이 군대하고 거기에서 딱 대치하고 한동안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물밀듯이 내려오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는 해변길이라는 그 유명한 그 국제 무역로입니다. 국제 무역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연결하려면 무기또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그런 그 교통의 요지죠. 하솔도 그 같은 북쪽에 있는 그런 하나의 거점 도시로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베니게라든지 그런 세력 또는 아람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군사도시입니다. 이런 군사도시에 건축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집을 요즘에 많이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뭐 그 옛날 그 지나가는 사람 말로 한 그 얘기입니다. 저 서울 경기도 북부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북쪽에 아파트를 많이 졌어요. 왜 졌느냐? 북쪽에서 탱크 부대가 내려올 때 거기 막는 그 방바지로 거기다가 그렇게 졌다는 그런 뜬 소문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오늘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디에 그 집을 짓습니까? 요즘에 광주 시내에 아파트 되기만 하면 아파트를 다 짓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고유의 그런 그 뭐 꼭 유적은 아닐지라도 그런 전통 가옥들이나 광주시의 그런 이전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다 현대화도 건물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는데 물론 그것은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라에서는 그것으로 집을 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 사업가들이 하는 생각이고 국가에서는 거점 지역에 나라가 지켜지고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요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항이라든지 항구라든지 철도의 그런 요충지 그런 것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곳을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지역의 도시를 건설했다. 솔로몬이 아무나 역군을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건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에서도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솔이나 무기또나 게셀 지역을 오늘날 발굴을 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과 그런 성문의 설계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주도해서 일정한 똑같은 설계 도면으로 그 도시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역을
방어도시요 군사도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집을 짓는 것, 그것은 개인이 좋은 경치 좋은 곳에 또 교통 편한 곳에 하면 되지만, 나라에서 어떤 그런 국책 사업을 할 때는 그 일을 바라보고 해야지, 소위 여론에 끌리고 또는 지역의 그런 표에 영향을 끼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을 하면 그 정부는 나중에 그것은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역사의 심판 아래서 무능한 정부요, 그야말로 자기 이익만을 위한 그런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국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마국간은 오늘날 탱크 부대입니다. 세필의 말이 이끌고 나가는 그런 그 말들이고, 그것은 이제 병거죠. 병거 부대가 지나가요. 이 병거 부대는 말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날 뭐 탱크 포 쏘고 뭐 그런 그 큰 화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필의 말이 끌고 다니면서 병거 부대가 딱 나가서 가장 높고 유리한 적을 볼 수 있는 그 지역을 먼저 올라가서 차지하면 거기에서 인류 그런 특등 사수가 있어요. 특등 궁수가 거기에서 활을 당기면 대장을 죽이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 부대는 저격수가 거기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주몽처럼 아주 활 잘 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타고, 거기서 운전 제일 이제 카레이서 같은 그런 아주 말을 잘 모는 사람이 해가지고 거기서 딱 해서 적을 쏘면 그거 죽는 것이죠. 그래 아합왕도 나갔을 때 여호사밧이 나 아합왕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살고, 아합왕은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그냥 갑옷을 뚫고 해가지고 전투가 워낙 치열하며 아합이 피해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주 왕이나 그런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저격하는. 그런데 이 병거 부대가 450마리 말을 그렇게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그 마국간이 무기또에서 발견됐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그 동양학 연구소에서 그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리서치라는 그런 그 기관에서 발굴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제가 이제 거기에서 나온 그 잡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도 그게 대학생들에게 유인물이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기또의 발굴과 몇몇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카고 대학에 오면 그 학점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발굴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에서 말들을 메어놓은 그런 그 마국간 자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상당한 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약 3개 기병대대에 해당하는 그런 그 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어서, 솔로몬은 전쟁을 하는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막강한, 그 당시 병거는 어쨌든 말들이 달리고 그러니까 이 일반 보병은 틀리죠. 그런데 그런 막강한 병거 부대가 있고, 말들은 전쟁 안 할 때는 계속 잘 먹여줘야죠. 그래야 잘 달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들이 달리는 마차도 끊임없이 그 가로줘야지, 마차를 그대로 놔두면 그 기구가 낡아가지고 달리다가 마차가 바퀴가 부서지면 그거 낭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비가 굉장히 되는 것이 병거 부대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와 같은 병거 부대를 만든 것은,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탱을 못합니다.
모든 국가들은 연약하면 옆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나 모압이나 북쪽의 아람이나 그런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 정복을 당한 후에 솔로몬 때까지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약하면 조공 안 줍니다. 이 아까운 조공을 왜 바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뭐 혹시라도 뭐 돈을 주거나 뭐 그런다면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런 것을 국력이 약하면 바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강하면 그걸 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국력 강화를 위하여 마국간을 만들었고, 물론 마국간이 오늘날 발견이 됐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한 연대가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아합 시대라고 이겔 야딘이라는 그런 그 히브리 대학 교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학자가 솔로몬의 마국간은 아마 그 아래에 아합 시대에 그것으로 덮였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아합이 굉장히 참 국가가 부흥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무기또이 마국간을 이렇게 운영하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합 그 왕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만 국가적인 큰 부흥은 일으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아무리 그와 같이 부흥을 이뤄도 그 모든 것들은 허사입니다. 왜 허사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개인적인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능력에 의해서 국가의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발전이 장구할지라도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것은 잠깐 꽃이 피었다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마국간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합 시절에 그것을 분명히 다시 확대하고 사용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합이 강성하고 군사력도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이 죽은 후에 결국 이 아합의 정부는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데 그것은 아합은 그 부인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나라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 또 바알의 그런 아내격인 아세라성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은 잘 알죠. 엘리야하고 같이 아합 왕이 워낙 백성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등 돌리게 만드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엘리야가 활동하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한데 지금 아합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국가의 부흥입니다. 아합 시절에는 굉장히 나라가 부흥했다니까요. 그리고 아합 시절에 부흥한 그 이유는 페니키아에서 온 그 이세벨, 시돈 왕 엣바알, 그 시돈과 두로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입니다. 거기가 지중해 무역을 해서 굉장히 번영한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공주가 자기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역에 연관되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무래도 무역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천연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저 남쪽에 있는 어떤 나라처럼 일을 잘 안 해. 왜 일을 안 하느냐? 배고프면 그냥 바나나 따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바나나가 있고 망고 열매가 주렁주렁 길거리에 있는데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서는 어쨌든 먹을 것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한 까닭은 아무리 폭격하고 폭격해도 베트남은 바나나도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 못 짓죠. 지금 전쟁 중에 어찌 농사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 농사도 못 짓고 산에 가야 그 소나무 껍질이나 벗겨 먹지 그거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융단 폭격 나오면 우리는 손들어야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베트남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은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겼다는 것이. 그런 좋은 자연적인 그런 혜택이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합이 그와 같이 국가적인 번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에 풍요를 주니까 아니 먹고 배부르면 됐지 하나님이고 바알이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엘리야 시대의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큰일 아닙니까? 아니 배부르고 나라가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는 굶주리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인하여 영원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선교사가 그 서구 사람들이 와서 초콜릿을 주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당장 다이아몬드 원강은 그거 가공할 실력도 없고 뭐 그냥 돌멩이에요. 초콜릿은 입에 넣으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초콜릿하고 다이아몬드 광석하고 바꾸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앞에 다이아몬드 원광같이 천국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눈앞에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다이아몬드, 천국의 진주를 세상의 그런 먹고 마시고 없어지는 것들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절에도 백성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갔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갈멜산에 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시합을 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심히 어려운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을 헌법 소원하자고 뭐 그러는데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면이나 비대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순수한 바른 신앙으로 끝까지 믿고 나아갈 결단이 선 그것을 확인해요. 그것을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회적인 활동이 폐쇄되어서 외로움과 마음의 답답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그 시기예요.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가나 마음 약하게 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온갖 그런 그 즐거움과 평화와 모든 것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훼손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여러 그런 중요한 도시들을 짓고 마국간도 만들고 또 동서남북으로 여러 가지 그 요새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서쪽으로는 기브온 북서쪽의 벳호론과 게셀 남서쪽 바알랏을 이 지명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제가 책 내면 그때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낼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벳호론과 바알랏 이 지역은 서쪽 지역이에요. 서쪽 지역. 그래서 서쪽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고 남쪽에 나오는 남쪽은 미디안이라든지 여러 그 아말렉과 같은 그런 사막의 그런 침략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해 남쪽 타메르에는 남쪽 국경 수비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람이라든지 저 북쪽의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세력이 내려오니까 북쪽으로는 오론테스강 부근의 하맛 소바 그 지역에 또 국구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역대하 8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다메섹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드몰의 방어성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방어성을 크게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쪽으로는 독도가 있죠. 그러니까 독도 수비대를 강화해야죠. 남쪽에는 특별한 적이 없나요? 어쨌든 또 서쪽으로는 그 중국과 어선이 침략하고 그러니까 거기 잘 지켜야죠. 또 북쪽도 잘 지켜야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잘 지켜야죠.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서 공격 오는데 어느 때는 블레셋이, 어느 때는 미디안이, 어느 때는 아람, 암몬과 모압이, 어느 때는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노예로 삼고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리로 보면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노예로 살다가 또 회개하면 다시 풀어주고 그랬는데 돌아가면서 한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 동서남북의 사방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동서남북에 요새를 세웠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탁월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에 우방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 우방국도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 삶의 동서남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친구를 사귀든지 그러니까 동쪽 친구도 하나 사귀고 서쪽 친구도 하나 사귀고 그렇게 해서 잘하면 우리 삶이 안정되고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건축의 모든 것을
잘 이루어서 국방을 튼튼히 했다. 솔로몬이 평화의 왕인 것은 국방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된 것입니다. 국방이 약하면 평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항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다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제 바다, 그때는 지중해 세계 쪽으로 뻗어나갔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구약시대에는 바다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구약시대에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잘 아는 것은 요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요나는 지중해에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 지역에 있는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지중해에 나아가서 별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배 타고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까닭은 이스라엘 영내에는 항구가 없어요. 가이사랴나 요빠 그런 항구는 후대에 건설되고 별로 그렇게 좋은 항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해서 헤롯이 그것을 가이사랴 항구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를 크게 만들면서 이름도 시저, 가이사 그 이름을 붙여서 만들 만큼 이 헤롯은 건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렇다 할 그런 그 항구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중해 쪽의 항구는 안 만들고 이스라엘 남쪽이 홍해입니다. 홍해. 그 홍해에 아카바만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 에시온 게벨이 항구에서 배를 잘 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구와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뱃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뱃사람은 페니키아, 그 이 두로왕 히람에게서 능숙하게 배를 만들고 배를 항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읽었습니다만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조선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당시 필로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필로, 비블로스의 필로라고 합니다. 그 필로의 그런 문헌에 보면 히람 왕이 800마리 약대의 목재를 실어서 에시온 게벨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바다에 목재를 띄워가지고 요빠 항구에서 뗏목을 건져내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시온 게벨은 이제 지중해 쪽이 아니라 육지로 내려오니까 이 질이, 그런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어쨌든 거기에는 낙타를 해다가 통나무를 끌어다가 800마리 낙타를 동원해서 에시온 게벨에 레바논 백향목을 보내줘서 거기에서 배를 건조했어요. 솔로몬이 조선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조선소를 세운 후에 우리나라도 한때 세계 조선 배를 만드는데 제1위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27절에 보면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그래서 오빌은 오프르인데 오프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프리카는 그 발음하고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빌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몰라서 어쨌든 아프리카 쪽에 있는 금이 풍성한,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금도 많고 다이아몬드 많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나라가 잘 살려면
이런 무역해야 돼. 무역해서 배들이 건조되어서 유조선에 기름을 가득 싣고,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해서 공항에서 그런 것을 그 세계적인 그런 그 국제 무역을,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이 뭐 그런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공항입니다만, 그런 것을 통하여 국가의 수입을 얻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면 그 부가 국민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앉아서 부귀영화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사업해서 돈 모은 거 다 도둑들이 와가지고 주변에 와서 그거 빼앗으면 어떡합니까? 튼튼히 국방을 만들고, 다윗 시대에도 없는 정복의 그런 왕인 다윗 시대에 없는 450필의 마국간도 세워서 병거 부대를 그와 같이 튼튼히 하고, 나라가 튼튼하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그래서 솔로몬이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번영하게 했다. 물론 이 다음에 솔로몬의 잘못을 얘기할 때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솔로몬이 정신이 이제 너무 해이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교만하고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솔로몬이 제정신 있을 때는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021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집안 단속을 차려야 돼요. 아무리 돈 벌어와도 밑받은 독에 물 붓기식으로 새 나가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새 나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병거부대도 만들고 마병성도 건축해서 국방을 강화해야 돼요. 개인적인 가정의 국방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돈 버는 일이 있어야죠. 항구도 건설해서 에시온 개별도 건설하고 거기에서 배도 건조하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 사람에게는 그 실력자가 없어요.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서 배에 능숙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배를 건조하고 항해를 해서 국가의 수입을 올리고,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게 병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국제 무역을 해서 이집트와 저 터키 지역에 있는 쿠웨가 있습니다. 터키 쿠웨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말을 수입해다가 그 말을 주변에 팔고 그랬습니다. 그 열왕기상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좋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롭게 일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한 사람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돈을, 왜 저 돈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돈 버는 일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지. 학생이 어디 가서 돈 법니까? 아니 갑자기 지나가다가 돈 뭉치 주우면 그거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거 움켜쥐고 가다가 그 붙잡히면 또 그 얼마나 망신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솔로몬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먹고 살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자유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 세워진 그 집에는 단순히 왕조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다운 집으로 살아가려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죠. 또 외적이 그것을 빼앗아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므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솔로몬의 집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이미 요한 3서 2절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 제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므로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외적이 우리의 소유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건강을 지켜주셔서 병원비나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또 잘 그렇게 섭생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죠. 그것이 병거성입니다. 그걸 지키고 열심히 일해서 솔로몬과 같은 풍요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2021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